기도드리고 우리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죄인을 주님께서 귀한 가정으로 삼아주시고 또 귀한 가정을, 믿음의 가정을 세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이 시간 많은 성도들 앞에 주님 간증하고자 합니다. 이 간증 가운데 주님께서 저희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시는 얘기가 있다면 또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많은 가정들이 간증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고자 결단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갑자기 원래는 간증이 구역 영성 때 이제 구역장님들 모시고 이렇게 몇 분 앞에서 간증을 하기로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고 준비를 했는데, 오늘 갑자기 낮에 전화가 와가지고 수요예배 때 성도님들 앞에서 하라고 하셔가지고 무척 또 당황스럽고 또 긴장이 됩니다. 항상 제가 휘슬도 하고 여러분들 앞에 많이 서지만 설 때마다 항상 긴장이 되고 떨리는 것은 또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은 어릴 때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와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던 그런 추억이 있었고, 또 그 기억 때문에 제가 가정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에 작은 이제 상에 둘러앉아서 성경을 펴고 또 예배를 드리던 분위기와 또 냄새는 저희 가정이 예전에는 군부를 뗐어요. 군부를 시골에서 군부를 뗐기 때문에 군부를 떼면 이렇게 장작 탄 냄새, 그런 냄새가 방에 좀 배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냄새도 제가 예배를 드렸을 때 그런 냄새도 나고, 또 그런 모습과 기분과 감정을 제가 또 기억을, 예배 드릴 때 기억을 했었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를 위해서 해 주시던 그런 기도 또 기억이 나고, 또 함께 불렀던 그런 찬송가도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우리 집의 가정 예배는 코로나가 2019년도 시작됐죠, 그렇죠? 그래서 2020년도부터 가정 예배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 전에는 요셉 마리아 구역에서 매주 목요일 날 예배를 함께 모여서 드렸기 때문에 따로 가정 예배는 드리지 않았는데, 코로나가 시작되면서부터는 이제 매주 구역, 지금 행복몸이죠, 그죠?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뭔가를 예배를 계속 이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또 아이들에게 어릴 적부터 예배하는 습관과 또 기도하는 습관과 믿음의 습관을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 끝에 가정 예배를 생각했는데, 또 어릴 때 제가 들었던 이제 좋은 추억이 나서 생각이 나서 이제 그렇게 예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습관이라 생각하면은 뭐 보통 이렇게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린다, 습관적으로 기도한다, 너무 습관적으로 하는 거 아니야? 너무 형식적으로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22장 39절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던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서 그렇게 기도하신 걸로 봐서는 기도하는 습관, 예배하는 습관, 찬송하는 습관, 이런 신앙적인 우리가 삶에 있어서 습관은 그거는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가정 예배를 드리자고 하면은 처음에는 다 안 한다고 하거든요. 또 한 번 억지로 드려도 그 다음부터 또 예배하러 오라고 하면 오지 않고, 그래서 저희는 약간 좀 지혜를 내는 게, 처음에는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서 과자 파티를 하겠다. 그래서 매주 목요일 날 저희들은 가정 예배를 화요일 날 드리고, 화요일 날 부득이 이제 못 드릴 때는 저희들이 목요일 날 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매주 그렇게 화요일 날 과자 파티를 하니까 애들이 이제 과자 파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예배를 참석하게 됐고, 과자만 너무 많이 먹으면 또 질리니까 치킨도, 오늘은 마치면 치킨, 그 다음에 피자,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바꾸다가 나중에는 뭐 산책도 하자, 뭐 운동도 하자, 이래가지고 자꾸씩 바꾸면서 그렇게 해온 게 이제 지금까지 하게 됐습니다. 언제 가정 예배를 드리냐면은 저희들 가정 예배는 가족 구성원이 이제 모두 모일 수 있는 시간에, 그리고 안전한 공간에서, 이제 예를 들면 집이 가장 좋겠죠, 그죠? 그리고 집에서 못 드리면은 할아버지 집에, 할머니 집에 갈 수도 있으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서 같이 드릴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여행 갔을 때도 이제 그날이 이제
여행 가서도 예배 드리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디서든지 그 시간에 가정 예배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 모일 수 있는 시간이면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예배 시간에 이제 무엇을 할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 저번에 한번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신형섭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가족이 모여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가정 예배입니다. 이렇게 신영석 교수님이, 코로나 때 제가 가정 예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찾아보니까 그분이 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보니까 또 우리 교회 오셨던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에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 그럼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면 되겠다, 이렇게 저도 한번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해봤고,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나를 기억하라는 말이, 성경에 요즘 앱이 잘 돼 있어서 기억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27번, 나를 기억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27번이 나오더라.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너네들이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걸, 너희들이 출애굽시켰던 걸 기억해라. 한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도 기억하라. 광야에서 경록케 하신 것도 기억해라. 속량했던 것도 기억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기억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래도 기억을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 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시는구나, 그런 생각도 좀 해봤고요. 그래서 기억하는 것, 이제 예배 시간에 이제 한 주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제가 아이들에게 나누기도 하고, 애들은 크게 생각이 없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해서 그래도 한번 또 끄집어내보고, 그렇게 이제 예배를 이어나갔고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온 가족이 이제 고백하는 시간이 이제 가정 예배라 생각하고, 또 가족이 돌아가면서 얘기를 했고, 처음에는 이제 가정 예배 순서지, 목사님 우리 가정 예배 순서지 굉장히 오랫동안 주부에 꽂아서 이렇게 놓으셨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유용하게 가정 예배 드리는데 너무 잘 썼어요. 그래서 그 가정 예배 순서지로 처음엔 제가 사회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회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뭐 나름대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하니까 아이들이 힘들어하죠. 당연히 이제 아빠가 예배를 인도하면은 뭐 성경 말씀을 전하고 하는데 애들 그걸 못 듣습니까? 그죠? 교회에서도 전사님 이제 선생님도 훌륭한 말씀 하는데 아빠가 집에서 또 얘기하니까 같은 얘기 또 하면은 애들 굉장히 지루하죠. 그래서 애들이 잘 참여를 하지 않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회를 돌아가면서 하자. 그래서 주은이를 또 먼저 사회를 시키고, 그 다음에 주한이를 사회를 시키고 했는데, 주은이는 그래도 이제 학년이 좀 누나니까 자기가 하는데, 주한이를 사회를 시키는 데는 굉장히 또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나는 안 한다고, 난 할 줄 모른다면서 이렇게 해서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주한이도 지금 아주 사회를 잘 하고 있고요. 오늘 누구 사회제가 뭐 서로 이제 낸데 너 저번 주에 했잖아, 이제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또 예배에 적극적으로 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자기가 사회에 갈 때는 이제 성경 본문을 읽어요. 자기가 읽고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말씀도 읽고 나서 우리는 또 질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은이가 이제 성경 읽고 나서 주한이한테 질문을 해요. 성경에 뭐 있었지? 이거 왜 이렇게 했었지? 하면 주한이가 대답 못하면은 대답 못한다고 야단치기도 하고, 주은이가 이제 자기가 사회할 때는 이제 자기가 주체니까 이제 다른 사람이 예배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민감하게 생각하고, 또 자기가 사회 아닐 때는 또 이제 자세가 좋지 않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성경을 처음에도 성경 찾기도 힘들었어요. 애들 성경도 못 찾고 있었는데 지금도 성경 찾는 거 좀 힘들지만, 그리고 찬송가도 처음엔 펴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았지만은 지금은 이제 아이들이 한 4년 정도 하니까 자기들이 성경도 찾고 찬송가도 따라 부르고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생각하기를, 가정 예배는 이제 아이들을 우리가 야단치고 아니면은 교훈하고 책망하는 시간이 아니라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예배에 참여하게 하고 유도하고, 이제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부모님께 하더라도 우리가 공감을 해주고 또 참고 들어주는 시간이 또 가정 예배가 될 수 있겠구나. 그것도 가정 예배에서 참 중요하겠구나. 그래서 그러면서 요즘 아이들이 이제 자라는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학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고 또 그런 것들을 부모님께 얘기를 해주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냥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집에 와서 애들한테 질문을 하면 잘 얘기 안 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예배 가운데서 이제 자기가 이제 얘기할 순서가 되면은 자기들이 그런 얘기를 끄집어내서 자기들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그런 얘기를 예배 가운데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은 부모님의 얘기를 이제 경청하는 방법을 배우는 그런 시간도 되고, 또 우리가 살아왔던 그런 신앙관이라든가 우리가 부모님이 가지고 있던 그런 믿음의 내용들을 애들에게 뭔가 이렇게 전달하고 싶은데 그럴 시간이 잘 없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기독교적인 성경적 가치관이나 부모님으로부터 이제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의 유산들을 그 시간, 짧은 시간을 통해서 말 잘 듣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면 안 되고 잠깐씩 이제 목사님이 주신 그 예배 순서실 가운데서 아이들이 질문하면은 내가 답변을 해줄 수 있으니까 그 답변 속에 이제 내가 아이들이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다, 이런 신앙관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전달해 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뭐 아이들이 잘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그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는 가정의 믿음을 또 대를 이어가고 이어지는 축복을 하나님께 또 구하는 시간이고, 그 시간이 또 가정 예배 시간인 것 같고, 또 참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이게 가정 예배가 중요하다 생각한 게 가정 예배를 드리는 자녀는 주일학교 예배에 거의 빠지지 않아요. 그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자녀는 주일학교 빠지지 않는 자녀는 또 주일 대예배를 빠지지 않아요.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가정 예배 드리는 자녀들이 당연히 주일 예배 참석하겠죠, 그죠? 가정 예배 한번 드리고 주일 예배 참석 안 하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이들이 성장을 해서 나중에 굳이 뭐 주일 예배 오늘 왜 안 왔니, 주일 예배 빠지지 말지, 이런 얘기를 나중에 아이가 성장해서 하기보다는 지금부터 가정 예배를 꾸준하게 드리다 보면은 그 아이에게는 굳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도 자기가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되는 줄 알고 주일 예배 잘 참석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저는 아이들에게 가정 예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짧게 해야 되죠, 그죠? 네, 그래서 뭐 준비한 걸 대충 이렇게 넘어가고, 네, 중간에 지금 예배 중간에 뒤에 또 이렇게 목사님 설교가 있기 때문에 네, 가정 예배를 드리는 자녀는 주일 예배를 소지 않고, 주일 예배의 중요성을 얘기하지 않아도 예배 좋은 습관이 들여졌기 때문에 잘들 혹 살면서 이제 시련으로 믿음의 자리를 떠날지라도 어릴 적에 이제 부모님과 한 상에 둘러앉아서 함께 드리던 예배와 기도와 찬송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그 떠났던 자녀 다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이제 밖에서 어떤 시련이 있을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어릴 때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해줬던 네, 그런 기도를 생각하며 또 함께 불렀던 찬송가가 또 생각이 났을 때 제가 또 하나님의 전 앞에서 또 기도하게 되고 지금까지 제가 믿음을 이어온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죄로 시작된 죄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구원이 완성된 것처럼 하나님의 일의 시작에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은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이 시작하고 한 가정이 시작하고 한 구역이 시작하면 교회와 가정이 함께하고 나라가 또 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에 동참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그네에게 주는 물 한 잔까지 기억하신 주님께서 가정에서 드린 예배를 주목하고 기억하고 또 그 자녀와 자손들에게 주실 축복을 결단코 지나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오신 그 민호기 목사님께서도 가정 예배에 간증을 하셨는데요.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구제와 헌신이 차고 넘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차고 넘친다는 고백을 그때 민호기 목사님께서 하시더라고요. 가정에서 가정 예배, 찬양, 말씀, 기도가 풍성해질 때 우리 자녀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결단코 떠나지 않고 굳건히 지키며 자손 대대로 믿음을 이어가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용산제일교회 모든 가정이 되실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